우리 서로 잠깐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죠. 사실 또 이 큰 절기 때는 뭔가 큰 행사가 막 치러지고 이래야 되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되게 가장 소중한 열매라는 것이죠. 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또한 정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장 훌륭한 정성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귀한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또한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죠. 믿음이 처음으로 시작됐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믿음의 첫 열매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 땅에 믿음을 갖고 들어간 사람,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첫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첫 열매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많은 에피소드가 아브라함의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이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누구와 함께 동행했습니까? 누굴 데리고 들어갔죠? 와이프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자, 같이 갔죠. 다 가족이 다 같이 갔는데 특히 제가 말하는 것은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갔죠. 잘 아실 겁니다. 롯. 두 가족이 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 주셨더니 이 둘이 서로 재산이 엄청 불어났어요. 재산이라는 게 바로 양과 소들, 가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살기에는 이제 땅이 너무 좁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이제는 떨어져 살아야겠다. 그래서 롯에게 네가 우편 땅을 택하면 나는 좌편 땅을 택하고,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편 땅을 택하겠다.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롯이 잘 보니까 우편 쪽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아름다운 요단강이 흐르고 땅이 비옥해 보이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또 가까이 인접해 있는 겁니다. 그래요, 동쪽 땅이 좋아 보이네. 양보하면 좋겠지만 롯은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이야 뭐 원래 겸손한 사람이고 조카 롯을 사랑하니까 그래, 네가 그 땅을 가져라. 그래, 동쪽 땅으로 가서 정착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근데 롯의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소돔과 고모라는 성이 죄악이 극에 달해서 야,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데 도대체 얼마나 이 죄악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보내시죠. 도대체 얼마나 죄악이 지독하길래 이렇게 그냥 비명과 신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인가. 직접 성을 조사하러 두 천사가 파견됐는데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의 거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느긋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다가 심상치 않은 두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저분들을 내가 모셔야겠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아주 극진히 이 두 분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천사가 아주 훌륭한 대접을 받고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죠. 너는 곧 아들을 가질 것이다. 예? 저희가요?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한참 늙은 사람한테 무슨 아들을 주신다고.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 사라도 너무 기가 막힌다는 시 막 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주신다고요? 에휴, 말도 안 돼. 그래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짜일까? 막 설레는 마음이 들었겠죠. 야,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또한 충격적인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지금 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이 무거운지 그거를 조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악이 너무나 심하면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고 멸하시겠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다고 그 땅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다고 재앙을 내리시면은 조카 롯과 그 가족들도 화를 면치 못할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미 두 사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출발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잘못하면 우리 조카 롯이 그냥 어떡하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롯을 위해서 그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뿐이. 하나님, 제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제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제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와도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 아닐까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닙니까? 마치 무슨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이 도무지 끝나질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변종이 생긴다고 막 그런 위험한 소리도 막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간절히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몇 가지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끈기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게 매주마다 이상하게 꼭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터지는 게, 이게 분명히 뭐 어떤 영적인 계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 조심하고 다 방역을 잘 지키면 좋겠는데 간혹 좀 방심하고 좀 틈을 보이는 교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악한 영들이, 악한 바이러스가 일절 틈타지 않게 하나님 다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발등이 떨어졌긴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한두 교회만 실패해도요 계속 우리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롯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땅의 주민들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우리가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계속 일이 터져요. 기도하는데도 계속 방심하는 교회가 생겨나요. 그렇게 모든 교회가 다 잘한다는 건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냥 실망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끈기 있게 하나님 붙잡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참 특이하잖아요. 저도 아까 봉독하는데 계속 막 헷갈려요. 막 헷갈려. 기도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몇 번을 되풀이하는 건가? 성경에서도 이런 기도가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기도 아닙니까? 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다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위해서 제발 그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유, 야, 안도해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익히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과연 50명이라도 있을까?
왠지 불안한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섰어요. 하나님, 제가 감히 또 아뢰입니다. 50명에 5명이 빠지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45명만 있어도, 아까 50명을 제가 기도했는데 50명에 5명만 부족해도 그래도 멸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45명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래 내가 40명이 있으면 또 용서해 줄게. 굉장히 지금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간구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아브라함도 알아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막 졸라대는 거, 이거 혹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 아닌가 두렵지만 그래도 기도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요. 그 성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0명. 그 다음에 또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참 너그러시죠. 3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할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20명 있으면 용서할게. 주여 정말 딱 한 번만 더, 이번에 정말 마지막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10명까지 타협을 보고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도를 보면서 솔직히 막 되게 은혜롭다라는 생각보다는 아브라함이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 아닌가? 너무 무리하게 막 요구하는 거 아닌가? 처음에 50명 했으면 된 거지. 그래, 그것도 좀 뭐해서 한 45명, 40명까지 깎는 것도 괜찮아. 근데 무슨 계속 깎고 또 깎아가지고 10명까지 낮추고, 하나님과 무슨 장난하는 거야? 이게 뭐야? 막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을 하나님과 협상을 봤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정도면 엄청나게 짜증나지 않을까요? 시장에 가서 막 물건 값을 좀 깎으려고 하는데 한두 번 깎으면 됐지, 또 깎고 6번을 깎으면 아마 파는 사람도 아유 됐어요, 그만 가시오 라고 아마 그렇게 화를 낼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참 어디서 그런 용기가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응석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하나님도 너무나 마음이 넓으시구나라는 그런 또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어떻게 저걸 다 받아주실까? 한 번도 뭐 화를 내지 않으시고 역정하지 않아. 야 진짜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역정을 내시지도 않고 그냥 다 받아주셨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끈기 있게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걸까 아닐까, 이런 걱정은 그냥 다 붙들어매고 그냥 아브라함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재난을 앞두고 큰 환난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 재난을 뭐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화를 면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끈기 있게,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춰 주실 때까지, 우리를 용서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괜히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껏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을 누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너무 막 무섭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만 외쳤죠. 근데 그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빠라 이렇게 부르래요. 아빠라고 부르래요. 네? 이제 기도할 때 아빠라고 막 부르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직도 그런 건 어색하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지만 아빠 이렇게는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지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시여 뭐 아바마바 막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저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빠라고 우리 아들이 달려오지 아이고 높으신 분이시여 이렇게 저를 맞이하진 않죠. 보통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은 꼭 숨어 있어요. 꼭 숨어 있어요. 숨바꼭질 하자고. 아빠 나 찾아봐라 이래요. 좀 들어왔으면 아빠한테 인사도 하고 좀 그래야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 받아주죠.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건 아이고 어디 숨었나 보자. 그게 아빠죠 뭐. 그냥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무리 졸라대도요, 아무리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절대 꾸짖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혹시 중단하신 적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확신이 부족해서, 이거 뭐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은 다 붙들어매고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 싶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그렇게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될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직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꼭 회복의 응답을 받는, 꼭 다시 구원의 응답을 받는 우리 축복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기 있게 계속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것은 사실 절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 절박함이 없었으면 뭐 그렇게까지 막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겠어요? 아니 감히 누가 그렇게 하나님과 막 몇 번을 막 협상하라고 막 타협을 하고 막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카 롯이 큰 위기에 처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은 벌써 출발했고 나는 따라잡을 수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죠. 롯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지하며 따랐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조카에게 땅을 양보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롯이 지금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사랑하는 롯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정말 무모할 정도로의 그런 기도를 그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어느 누가 감히 문제 제기를 합니까? 그건 매우 무리한 일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심판하실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얼마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 떨어진 유황과 불똥으로 그냥 다 멸망했대.
우리 롯은 어떻게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귀띔을 해주셨어요. 지금 심판하러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냥 어떻게든 붙잡고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면 그럼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 어떻게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냥 옆에서 기도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뜻은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셨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 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싶어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바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른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나만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상당히 무례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정말 은혜롭게 들어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만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 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거절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생명 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뭐 언제는 중요하지 않았냐 그건 아니지만 지금 더 정말 한 생명이 중요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피폐해지고 또한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저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저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요즘은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서로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서로를,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겨우겨우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계속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세상 모든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게 기도해서 의인 10명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받습니다. 그래 10명이면 충분하겠지. 그 도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에 의인 10명은 있겠지.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도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 도시에 세상에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이 오산시에 말이에요, 그 도시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 오산시에 의인 10명도 없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될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행히 롯과 그의 가족을 미리 꺼내 주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사실 롯의 모든 터전과 재산 다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아내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롯의 가족도 많은 피해와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쯤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판단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 성엔 의인 10명도 없었고, 어쩌면 그래요, 롯의 가족이 유일한 의인 아닌가 싶은데 솔직히 그것도 성경을 읽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롯은 항상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가 구원받은 것이지 롯이 스스로 자신의 의로 구원받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성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한 명도 없을까? 아브라함 그래도 한 10명쯤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매우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쩌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건 아닐까. 이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땐 이건 참 뛰어난 계획이야, 이건 참 훌륭한 생각이고 좋은 판단인 것 같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을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항상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저는 보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뭐 서스럼 없이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18장에 이렇게 나왔죠. 근데 22장에 보시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2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하십니다. 너무나 정말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건 진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이건 너무나 가혹한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 스타일 같으면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막 하나님 막 붙잡고 막 매달려서 막 기도했겠죠. 안 그래요? 지금 18장이 그러는데,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우리 아들 살려주셔야죠. 다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막 엄청나게 막 매달려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막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그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그 제단에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아들을 얹히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정말 찌르려고 한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명령에 그냥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예상, 자기의 판단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미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내 맘대로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판단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막 재촉하고 막 졸라댔을까? 하나님이 그 성이 너무나 죄악이 심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높으신 뜻을 내가 누군데 함부로 막 간섭하고 막 좌지우려고 했을까? 이렇게 어리석은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선하신 뜻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막 바꾸려고 그랬을까? 아마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더 어려운 명령을 그에게 내리실 때 그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하나님 뜻에 따랐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저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거, 제가 생각한 거는 항상 뭔가 부족해요.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우선이라고 아브라함이 결국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내 생각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막 늘어놓고 막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또 아브라함처럼 좀 잠잠히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귀를 기울여 듣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그냥 이거 저거 하나님 이것도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저것도 어떻게 좀 바꿔주시고 이것도 어떻게 좀 고쳐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참 많잖아요. 이런 상황도 바꿔주시고 이런 부당한 일도 좀 고쳐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막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 생각엔 그런 것 상황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바꿔나가고 하는 게 정말 좋다, 선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이런 때는 또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좀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이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져도, 좋은 계획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선하고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참 부러운 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스름없이 막 매달리고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런 다 모든 것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아주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을 우리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내 생각, 내 뜻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좀 맡기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될 때는 정말 아주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생명을 한 생명 한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중보 기도하시고, 또한 이런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